첫째 주에 이제 교회 와서 설교를 하기 전에 부장님이 저를 먼저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 부장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라고 저를 소개해 줬는데 저에게 어떤 소개를 해주셨냐면 너무 인상 깊은 소개였습니다. 저희에게 젊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어린이 부서 사역자들은 좀 젊은 전도사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특히 어린이 부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가 옮길 때마다 저는 젊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저에게 젊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뭔가 뿌듯한 그런 느낌이 가졌더라고요. 이전 교회에서 제가 첫 소개를 받았을 때 그때 소개는 이랬습니다. 어떻게 저를 소개해 주셨냐면 새로 오신 전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외모는 좀 아무튼 귀엽게 생기시고 경험이 많으신 전도사님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소개를 듣는데 제가 수긍이 됐어요. 저렇게 소개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제 전임 사역자 전도사님이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젊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저가 조금 나이도 많아 보이고 또 이렇게 좀 생긴 것도 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김포성문교회 와서 젊은 목사님이 오셨다라는 소개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뭔가 저도 젊어지는 것 같고 굉장히 생소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저의 전임 목사님이 저보다 연륜이 있으셨던 목사님이셨고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고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볼 때는 각자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주관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또 자신의 그런 환경에 따라서 또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요새 우리가 공통적으로 많이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코로나입니다. 사실 처음만 하더라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비말 감염이니까 이전에도 비말 감염은 있었으니까 그냥 마스크만 잘 쓰면 될 거야.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심각했던 코로나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스크, 확진자 수, 이동 동선, 배달, 택배, 재난문자, 재난지원금, 백신, 코로나 단계 등이 있죠.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를 표현하는 단어가 요새 나왔는데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대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진다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 코로나 블루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보거나 혹은 내 주변에서 굉장히 가까이에서 기침을 하는 사람이 보거나 아니면 혹은 내가 갔던 곳에 확진자가 뜨면 뭔가 분노하게 되고 또 이 현실에 분노하게 되는 그것을 코로나 레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그냥 삶을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것이 코로나 블랙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질병적인 전염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감염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도 지금 장기적인 비대면으로 인해서 현장이 없어졌습니다. 교제가 끊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우울해지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치신 거죠. 빨리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내가 그 현장을 못 가다니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어떤 분들은 분노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예
끊어지는, 신앙이 단절되어지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신앙의 단절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주일학교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과는 이제 좀 다르게, 믿는 부모님과 이제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과는 다르게 믿지 않고 친구를 따라서 이제 예배를 드리던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 너무 환경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들 반대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신앙이 단절되어져 버리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때 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좀 마음으로는 원했지만 늘 봉사부서가 다르고 따로 드리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다 보니 가정이 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그 동일한 문제를 만났는데 이렇게 각자의 반응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반응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말씀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일한 문제죠. 이 애굽 이제 군대들이 쫓아오는 그 동일한 문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똑같은 것을 바라봤지만 그들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들 뒤에서 쫓아오는 그런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껏 만난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볼 때 첫 번째로는 병력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가족들, 또 가축들, 그리고 노인들, 이런 사람들과 또 이런 부류들을 지키면서 싸우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치를 장비가 없었죠.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상대는 굉장히 중무장된 병력이었죠.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 차이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지만 자신들을 바라볼 때 자신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싸우자니 어떻게 이 현실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것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나오는 부르짖음이었는데 이 부르짖음이 조금은 잘못된 부르짖음 같았습니다. 왜요? 좀 원망하는 부르짖음의 소리 같았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것이 왜 원망하는 부르짖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사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것과 동일합니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사실은 모세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자신들을 이끌어내냐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원망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이들이 원망했었죠? 처음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제 자신의 형과 함께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려보낼 것을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굉장히 증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노역이 너무나 증가되어서 죽겠습니다 라고 원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기 싫었다라는 거죠.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나으니까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일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처음 세우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보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이 특별한 것인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신들을 심판하시고 또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애굽 백성들을 구분하여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라는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발생한 문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지금 다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아닌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내가 다시 노예 생활할 것이다. 나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서 알지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원망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계속해서 그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그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의 부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늘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늘 자신들에게 생기는 문제를 집중했습니다. 그 문제만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을 잊게 되고 점점 자신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저렇게까지 믿음이 없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봐주실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거예요. 날마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의 경험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고민 없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처럼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보통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마치 저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자꾸 이 문제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알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동일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그 괴로움 가운데 그 문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블루, 블랙, 레드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결코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는 모세입니다. 13절을 보면 모세는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그리고 구원을 보라 라고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처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그 너희 죽음을 당당하게 기다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그 상황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상황을 그냥 피하려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는지를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봤을 때 낭망했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볼 때 너희는 그 문제를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시 너희는 마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사실 모세 또한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그 모습, 백성들이 제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바로 왕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까요? 아닐 거예요.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 앞에 가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두려워 떨었던 그 모세가 그냥 이 문제 가운데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능력을 보이시며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3장 1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신에게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늘 흔들리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름이 많이 꼈을 때는 우리는 태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오늘은 해가 안 났나? 태양이 비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태양은 언제나 뜬다는 것. 다만 구름에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 태양은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비록 구름이 가리고 있을 때라도 말이죠. 우리가 문제라는 구름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그 불길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 모든 삶은 잘 될 거야.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들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라 라고 하나님 그 믿음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때때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어 매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군대들과 싸운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한 일은 다만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자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두려워하고 낭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지켜보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 고정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절대적인 시선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우리의 믿음은 그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비록 내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비록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결코 나는 놓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 스스로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난안전문자를 끈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재난안전문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몇 명이지? 이 사람들이 어딜 다녔지? 막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링크가 오면 그 블로그를 찾아가지고 어디에 갔다 그것만 보면 막 저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집에나 있지만 여기 가내가지고 막 이런 화가 나는 거죠. 너무 마음이 많이 뺏기는 거예요. 울릴 때마다 오늘은 어디지? 울릴 때마다 오늘은 어디지? 막 이런 오늘은 몇 명이지?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재난안전문자를 끄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 우리 동네에 몇 명이 됐건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건 저랑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몇 명이 됐건 어디를 갔건 만약에 저랑 이동동선이 겹쳤으면 요새 다 QR코드 찍고 수기방명록 작성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올 거잖아요. 또 몇 명이 되었건 사실은 저랑 이동동선이 겹치지만 않으면 저랑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전 문자를 끄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꾸 코로나로 인해서 시선이 마음이 뺏겼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한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알람을 하나 맞춰놨어요. 12시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제가 이제 사역 일을 하는데 12시만 되면 모든 일을 다 멈춰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만 보면 문제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모두가 포스트 코로나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이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또 이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멋지게 이 시기를 이겨내가는 그런 저와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